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남성 사중창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어본 사중창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안산교회가 역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하시고 또 좋은 모범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피곤하시고 또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으시도록 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2014년도 전에 없던 놀라운 축복들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사경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저녁 집회 가본 것 중에 중고등학생이 나오는 건 정말로 제가 드물게 봤는데, 안산교회에서 우리 몇 가정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이고 또 정말로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 신앙적인 모본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처음 발견한 법칙으로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파레토는 19세기에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소수의 국민이 대부분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한 지금 돈을 어느 회사 둘이 다 버는지 아십니까? 삼성과 현대기아차입니다. 즉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지금도 경제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원리로 통용되고 있는데, 비단 소득 분배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상품의 20%가 80%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전체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지 20%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20%가 전체 조직의 80%를 관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20%의 시간을 잘 쓰면 나머지 80%를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체 성도 중 20%만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의 힘만으로, 헌신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 20명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80%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100명 중에서 20명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은 어떤 법칙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3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였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폐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중건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받지 말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였고 동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비록 반대자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여러 가지 일로 방해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전체 성벽을 4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가 몇 킬로라고요? 4킬로였습니다. 4킬로. 그 4킬로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인데 원어로 where이라고 합니다. 이 where이라는 말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각각 구역을 정해 일을 분담했고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구역은 양문과 그 옆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네 망대까지의 성벽으로 양문이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양문이 무슨 문일까요? 쉬워요.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양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그 지역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어문은 무슨 문일까요? 물고기가 출입하는 문입니다. 어문은 하스나 자손들에게,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화 거민이, 분문은 무슨 문일까요? 분문? 똥문입니다. 똥문. 분문은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셈문은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도록 할당해 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2개 지역에 각 유지가 분할 담당하여 물자 동원과 공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km였으니까 42개로 나눈다면 약 100m 정도씩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일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동역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3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75명입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맡은 일이 있고 각자의 일이 다른 일과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 전체를 완성하였습니다. 양문으로 시작하여 성벽을 다 돌아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한 구역도 빠지지 않고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75명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하여 충실히 수행하고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오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분담하여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시간 있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뽑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동역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저는 사정이 이래서 못합니다. 저는 소질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협력하고 자원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의 20%의 사람이 아닌 100%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능동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산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철수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선교회장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서울 36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서울 36 중학교 때 여름에 하기 봉사대를 가서 안식일에 뮤지컬을 하나 했는데, 이래봬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목이 작은 나사못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대상, 피아노, 의자, 형광등은 모두가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며 자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각기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사못을 무시하며 너 같은 것은 이 교회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작은 나사못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들에 비해서 너무 작고 자신은 교회에서 너무나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생긴 것도 못생겼고 키도 작고 또 성도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노근스럽고 거무죽죽하고 에라이 아무데나 박혀 있어야겠다. 그리고는 천장에서 빠져나와서 저기 모서리에 숨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면서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사못이 빠진 교회 지붕 위 조그만 틈 사이로 비가 계속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엄청난 빗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의자도 여러 성물들이 다 젖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던 성물들이 그제서야 나사못의 필요를 인식하고 나사못을 찾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교회에서 작지만 그 작은 나사못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직분은, 필요하지 않은 직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중에서 하찮은 일은, 필요 없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은 부르지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자원하여 헌신한다면 이 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온 천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 다양한 지체가 모여있지만 함께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특별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다양한 학력, 다양한 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또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르신 당신의 성도들이 다양하게 봉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기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봉사의 직분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올 때 문 앞에서 인사하기, 어떤 사람은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 앞에서 안아주기, 어떤 사람은 대리주차하기, 어떤 사람은 본당 맨 앞쪽 첫 번째 유리창 닦기, 어떤 사람은 방송실 청소하기, 어떤 사람은 피아노 건반 청소하기.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일씩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두가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왜 웃기만 하세요? 네, 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가 둘입니다. 여자아이가 첫째인데 10살입니다. 이제 3학년에 이제 올라갑니다. 둘째가 5살입니다. 돌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을 안 해요. 집을 어지럽히기만 하고 많이 먹기만 하고 돈만 많이 쓰고 똥만 싸고 안아달라고 괴롭히기만 하고 돈을 안 벌어 와요. 돈이 안 돼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 써먹을 데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길거리에다 내다 버릴까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요, 부모의 삶의 이유들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못한다고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어르신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잘 벌어 오십니까? 잘 못 벌어 와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는 분들입니까? 일을 못 하시니까 쓸모가 없는 분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의 어른들로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그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열심히 공부하고, 아내는 살뜰하게 가진 경제를 꾸리며, 남편은 가장으로서 정성껏 집안을 다스리고,
조부모는 집안의 어른들로서 넉넉히 가족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때 아름다운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들대로,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성도는 쓸모가 없는가? 제가 평신도면 모르겠는데 목사로 일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방문 갈 사람도 없고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일을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한 해, 두 해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교회일 안 하는 사람이 조금씩 미워지더라고요. 저 사람 교회 다녀봐야 참 별로 소용도 없구나. 그런 사람 보면 겉으로 내색은 못하지만 방긋이 웃어드리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성도들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그런 분들은 또 집이 잘 살아요. 또 잘 먹고 잘 살면서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면 더 얄미워지더라고요. 정말 교회에 별 도움도 안 되고 일도 안 하고 진짜 영양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안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 생각인지 요즘에 와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전에는 태교원교회에 있었습니다. 태교원교회. 태교원교회는 어쨌든 400명, 500명씩 모이는 교회였고 정말 일할 사람이 많았고 정말 한 사람 귀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하안동교회 와서 40명, 50명, 60명, 많아야 70명, 또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또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로 적은 소수의 사람들, 일할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과 실적과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쳐야 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 눈을 마주치시고 손을 잡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손으로 많은 수를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일당 백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일보다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교회를 좀 더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꾼으로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사람은 이쁜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은 미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늘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뭐 장로가, 아니 뭐 집사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해? 아니 왜 자기가 안 하면 안 하지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 때로 스스로 교만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만 쓸모있고 다른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도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능률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열심히 있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하찮게 여겼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겼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또한 다양했습니다. 기록된 것만 15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8절에 나오는 우시엘은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1절에 말기야도 금장색이었습니다. 나는 금세공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건설 인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향품 장사인 하나냐의 무리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그들이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들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후르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였는데 평민과 이방인과 함께 성을 쌓는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입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란 보잘것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일이 드물 뿐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 자체가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힘든 일이고 원래 여자가 하는 일도 아니니 얼마든지 빠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행정구역상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절의 드고아 사람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해발 850m 고지대 드고아 성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람 야돈도 행정구역으로 보면 유다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식당에서 밥을 하는 일이든 청소를 하는 일이든 수리를 하는 일이든 전도와 봉사를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조금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작. 드고아 사람들은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였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 귀족들은 그 사역에 동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아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셈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한 일을 돕는다면 게셈과 불편한 관계에 놓임으로 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까 봐 그들은 이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에 손실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발을 빼고 동참치 않았습니다. 안성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가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에 관련된 일이든 특별사업에 관련된 일이든 전도에 관련된 일이든 돈이 들어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면 꼭 다른 이유를 대서 막아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고아 사람들과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드고아 귀족들처럼 주의 일에 협력치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4년도 새로운 직원들을 이미 잘 뽑으셨죠? 네. 진짜입니까? 대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11년 차 목회 아직 연수가 아직도 한참 어린데요. 매년 선거위원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거위원회 참 힘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그래도 쉬워진 편인데 우리 재림교회에서 매년마다 선거위원 하는 것 정말 힘이 듭니다. 많은 정력이 그곳에 잘못 쓰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힘이 드냐? 교회 안에 모태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모태교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교인이다. 더 높이 드세요. 자, 예, 감사합니다. 뭐만 시키면 못해요. 못해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교인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시든지 간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린이는 어려서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안 되고, 대학생들도 공부한다, 아르바이트한다, 연애한다, 취업 준비한다 안 되고,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또 어디 놀러 다니느라 안 되고, 아이 낳으면 아이 낳았다고 빠지고, 못 빠지고, 병 간다 빠지고, 다 빠지고, 초등학생 되면 또 걔 어디 학원 보낸다 뭐 한다 다 빠지고, 기성세 때도 돈 보느라 맞벌이 하느라 이제 다 빠지고, 그러다가 늙으면 이제 늙어서 힘이 없다고 나는 못한다고 하고, 손주 보느라 이제 난 못한다고 하고, 때론 그런 모습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도 알고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일만 하려고 상황 좋은 사람이 어딨냐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데 너무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었다면 설마 그렇게 한다고 했겠습니까? 선교회장 3천만 원 1년에, 수석장로 5천만 원, 수석집사 4천만 원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집사보다 저희 가정이 더 어려우신 거 아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걸 주셔야죠. 목사님, 저 집사한테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더 어려운데 저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직분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 여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로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르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12제자 부를 때 그들의 부족함 다 알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냥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도, 때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직원들과 부서장들이 신년도 사업을 또 계획하셨을 것이고, 또 그 계획대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경험하는데 11월, 12월에 사업 계획 좀 세워보라고 각 부장에게 얘기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한 7, 80% 간혹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정말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일하겠다고 결심도 하고 부서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좀 머리를 짜서 연구도 하고 계획을 세우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그 일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무성의하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안산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으신 일을 귀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은 잘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4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발랏의 무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게 경멸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네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네 소꿉놀이 하냐? 장난하냐?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 것이냐? 야, 제사 드리려고 하냐? 하루에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냐? 야, 너희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업이 절반 정도가 마쳐졌을 때 느헤미야가 끔찍도 하지 않자 반대자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그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와 무력으로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단의 반발이 선악간의 대증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였습니다. 한 손엔 쟁기를 들었고 한 손엔 무기를 들고 또 나팔 부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한순간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어떤 협박과 시험과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향한 그 핍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4장 20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겼습니다. 주님의 일에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제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케냐에서 되게 유명한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도 만나려면 줄 서야 되는 이런 그런 사람인데 오지에 들어가고 되게 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갖고 이제 하얀 옷을 뒤집어쓰고 이렇게 다 있는데 손이 멀쩡하지가 않은 거예요. 손이 이렇게 다 뭉그러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막 코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동네에 이제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 풍토병, 피부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여기 이제 다 진물 흐르고 이런 사람들을 눈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막 턱을 쥐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갑을 꼈지만 여기 진물이 막 흐르는데 어찌나 흥겹고 즐겁게 하는지 딱 10분 동안 보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이 정말 저희를 좋아서 하는구나.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그걸 시킨다고 누가 하수 누가 있는 시킨다고. 일이니까. 그 꼴짝이 소말리아 그 꼴짝에 풍토병이 만연한 곳에서 그 젊은 남자가 유명한 안과 의사가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유쾌하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맞아요. 제가 나이로비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도 멋있잖아요.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으려니까 이런 그 식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롱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롱불을 탁 앞에다 갖다 놓더니 저를 눈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로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꽈당 날벼락을 맞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책마다 가슴 뛰는 일을 하여라, 네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당신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그때 42살이었거든요. 42살에 난생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말, 누가 나한테 한비아 씨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딱 물을 때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세상에 나왔다 온 보람이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해요. 이 일이 내 피를 끓게 해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땡 잡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피를 끓게 합니까? 무엇이 제 가슴을 뛰게 했는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제가 공부를 잘해서 2년이나 다녔습니다. 6살 때부터. 유치원 때 제가 산도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산도. 그래서 꼭 유치원에 가기 전에 엄마가 산도를 꼭 2개를 사줘야, 그 양손에 산도를 꼭 손에 쥐어야 유치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산도를 들고 있으면, 산도를 먹으면 막 내 가슴이 뛰고 내 피가 끓었어요. 그 과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산도 모델 한번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삼력중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때 한참 유명했던 게 뭐냐면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오락 게임이었어요. 전자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제가 그 게임에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살면서 저녁 시간에 매번 도출 나가서 오락하고 들어와서 맞고 벌 받고, 근데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나가고. 제가 한참 미쳤을 때는 점심시간이 45분에서 50분인데 30분을 내려가야 되는 곳인데 뛰어서 15분 동안 달려 내려가고 오락 한 판 하고 뛰어 올라와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오락을 하면 제 피가 끓고 제 가슴이 뛰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해본 적은 별로 없어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농구 슛 연습하고 밤 늦게 12시, 1시까지도 연습하고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그 10분 빨리 다들 달려 내려가서 몇 번 연습하고 들어오고, 정말 그 농구를 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피가 끓고 내 가슴이 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슴이 그만큼 뛴 적이 있는가? 산도만큼이나 오락만큼이나 농구만큼이라도 내 가슴이 뛴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일이, 특별히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일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정말로 뛰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의 그 피를 뜨겁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의 가슴을 들끓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왜 당신은 돈도 되지 않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주님을 위해 힘쓰며 사는 일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 피를 끓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237장 온 세상 위하여 부르시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이 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가슴이 뛰고 주님의 피가 끓는다는 사실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값으로 샀사오니 저희의 피가 주님을 위하여 끓게 하시고 저희의 심장이 주님을 위하여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힘써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기간 내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